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으리라 추측되는 일단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 격양된 어조로 본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편의 그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말이라도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란 남성 생식기의 표피 끝부분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포경수술과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율법 행위의 일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 자신의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는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 할례가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데 구원을 위해선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된 이스라엘이란 육신적 생물학적인 자손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너희 조상들,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겉으로는 자신들의 혈통과 전통을 내세우며 속으로는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고 있을 때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본 서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1절에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큰 글자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내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열심 있는 듯이 보이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진짜 의도를 다음과 같이 간파하여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그들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도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외적이고 종교적인 구색을 맞추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곧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 즉 기독교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 외에도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고 믿음에다가 행위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니고 그리스도도 포함하여 다른 대상도입니다. 오직 은혜로가 아니라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강요한다고 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믿었다가는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면하려 함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로지 그 핍박을 면하려고 율법 준수를 강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던 무리는 로마 제국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도, 바울을 집요하게 박해하던 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고 믿었다가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칭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도 믿음과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계속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비위도 맞추면서 동시에 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 신앙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해주듯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장인즉슨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것처럼 타 종교도 자신들만의 구세주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타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받는 따가운 시선과 핍박을 면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가 중보자는 맞지만 성모 마리아도 중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주장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마 천주교와의 충돌은 피하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 인간 편에서 믿어주는 일말의 공로도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의 공로를 끼워 넣고 싶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맞지만 그리스도만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맞지만 오직 믿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맞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독선적인 기독교, 옹졸한 기독교, 좁고 닫혀있는 기독인들,
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꺼려지는 거죠. 사실 성경이 기독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영적 싸움은 제가 방금 서술한 정도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당사자들은 온건하고 중립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기독교의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자신마저도 스스로를 속이며 그렇게 믿고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본능적인 진짜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13절에서도 그들의 또 다른 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할례를 몹시도 강요하고 있지만 실상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또 다른 진짜 동기,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강요해서 자신들의 유대주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다가 그 숫자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많이 받게 하면 할수록 그 보고되는 머릿수가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입지와 위신이 넓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즉 기독교인들의 신체에 할례를 행하게 하여 개종자를 많이 얻었다는 스스로의 공적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 가운데 물론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이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에 이렇듯 스스로의 명성과 유익만 추구하는 세력, 교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계시인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에게 피해가 갈까봐 은근히 피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고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몇몇 자랑거리들 중에서도 대단한 자랑거리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당시 바울의 시대에는 아주 모욕적인 형벌의 형태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저절로 미간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또 교양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귓속말로 속삭이기만 했던 단어가 십자가였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혐오스러워하고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던 것, 십자가.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십자가가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 자랑한다는 표현은 그것을 즐거워한다, 의지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따라서 상고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외곽의 한 언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핵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일이 있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준비되었고 진행되었던 일인데 성경의 표현 그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에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하여졌습니다. 대신 속죄, 죄인 구원, 이 복음의 위대한 일이 거기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였습니다.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신명기의 예언이 거기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선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도 단호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선언이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사회적인 죄 이전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적인 죄 이전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난 본질적인 죄인들인데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에 놓여있던 죄인들인데 그 죄가 모두 사하여졌습니다. 그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 모두가 사함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 그리고 큰 죄 모두가 거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주 은밀한 죄, 추악한 죄,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워서 차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함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들로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빛의 아들들로 서야 되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로서는 스스로 어찌 해볼 수 없었던 그 죄사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리도 단순할까? 과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내 편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없을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속죄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낫다는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칸막이를 쳐놓고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고행이나 수양 등을 통하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죄인 살리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값은 그리스도가 거기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죄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 은덕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흠없고 그 점없는 완벽한 의가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의,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완전한 의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 법정적 선언, 칭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거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오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며 그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일찍이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바와 같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자신만만한 선언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가지고 그 죄의 값으로서의 결과로서의 사망, 죽음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옥죄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카스모스,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저주인 사망 아래에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의 죄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원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더 이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또 다른 삶,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즉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는 전혀 아무런 상관과 효력도 없으되, 이 말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New creation, 새 창조. 종교적으로 성숙된 자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개선된 자가 아니고, 삶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자가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정확히 선언하는 바와 같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오늘 14절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사망을 벗어나고 의인이라 칭함받아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삶의 의미와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자,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같은 맥락의 말을 본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에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빛이고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또 예수님의 멋진 비유, 언덕 위에 있는 동네. 언덕 위에 있는 동네처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고 있는 그러한 삶. 또 다른 비유, 말 아래 두지 않고, 즉 처마나 테이블 밑 같은 곳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높은 곳에 두어 온 집안을 밝히게 하는 등불과 같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각 분야의 각 위치에 포진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아가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세가관과 가치관을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표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같아 보이나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인생,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입니다.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 신약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말할 때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실제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과 근본적인 기능은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결과로서 그러합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있어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홀로 우뚝 섭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덕도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 속죄의 그 사역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나의 인생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것이 있다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한 생명을 다시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소망을 선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자랑하십시오. 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 제 문제를 해결받았다. 내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고 스스로에게 자랑하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정말 잘하였도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 대고 자랑하십시오. 세상은 꺼리는, 세상은 타협하는, 세상은 껄끄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자랑하십시오. 세상은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라는 명목 아래에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거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거기 갈보리 언덕에 메시아가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죄인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